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새롭게 은혜로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 묵상하면서 주어진 말씀으로 또 매일매일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2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 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갖고 따른 뒤에 묻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의 마지막 구절은 25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미 바빌로니아의 땅이 된 밭을 사는 것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레미야는 왕궁 근위대 뜰에 붙잡혀 있는 상황이지요. 자신의 앞날이 시드기야 왕의 손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처지이기에 다른 일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전시 중에 밭을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모를 리 없지요. 비록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는 것이고 세상 물정에 아무리 어둡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일은 충분히 분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밭을 삽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주일 본문을 보면 그 주일 본문 전체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따르긴 따랐지만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답답함이 어제 예레미야의 그 기도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왜 저로 하여금 밭을 사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밭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로 하여금 밭을 사게 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드려본 뒤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를 기다려서 밭을 사지도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밭을 사는 일은 누가 보아도 어리석은 일이었고 예레미야 자신 또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를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따른 뒤에 기도로서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묻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모습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3일 길을 더 가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도 또 아브라함의 선택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레미야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따른 뒤에 묻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 믿음은 아무렇게나 또 아무 상황이나 덮어놓고 적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레미야의 이 믿음이 어쩌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들해진 믿음의 이유를 따지고 또 근거를 따져서 그것이 충분해야만 그래야만 순종하게 되는 우리의 이 시들어버린 이런 믿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기 위하여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의 이 따른 뒤에 묻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순한 것이 최선책이다 이런 영어 표현이 있는데 그것처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분석하고 따지고 무엇인가 분류해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먼저 따른 이후에 주님께 기도드려 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따른 뒤에 물은 예레미야의 믿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이 오늘의 본문과 또 내일의 본문까지 이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유다가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었고 왜 멸망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요. 29절의 말씀처럼 이 도성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 버리겠다. 유다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예배하며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성경의 본문을 읽어보면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가르쳐 주셨고 교훈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인생이 우상을 섬긴 것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황과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또 하나님의 징계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기 이전에 유다가 초래한 원인, 바로 그것을 우리 모두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원인을 다 알 수는 없고 또한 모든 것의 결과들이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상황을 단 하나의 원인으로 시작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이지요. 이것이 유다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또한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활이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원인이 규명되었으니 그 원인을 치료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첫 번째 치료책이고 첫 번째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한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새롭게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와 또 아브라함과 같이 따르고 묻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제와 다른 새로운 신앙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의 따르고 묻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덮어놓고 무작정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먼저 따르고 뒤에 묻는 그 깊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한 주에 있을 모든 일들과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